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23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내심 하나님의 진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인들은 다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멸망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리고 사망에는 두 가지 그런 사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육체적 사망,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망은 백보자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은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도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세상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다 부활하여서 백보자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 13절에 보니까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죠. 그리고 백보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백보자 앞에 서서 자신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심판의 결과로 둘째 사망인 불못 곧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옥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세상의 그 어떤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은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형수나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아주 작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혹시라도 내가 정말 잘 살고 열심히 살아간다라면은 대통령 특사가 되어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랄 같은 소망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지진이라도 나서 내가 이 감옥을 탈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망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요,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면은 여러분 끝이다라는 것이죠. 절대 그곳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옥은 극심한 고통을 받아서 영원히 죽을 수가 없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10년이나 100년 아니 1000년이라도 지나서 죽을 수만 있다라면은 죽으면 이제 고통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때를 고대하겠지만 지옥은 죽지 못하고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영원히 고통 가운데 거하는 곳이 지옥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은 이처럼 정말로 끔찍하고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가기를 원치를 않으십니다. 때문에 지옥에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진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일을 이루셨지만 인간 스스로가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계획들이 그 사람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죄인됨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은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다라면은 특별히 교회 안에 성평등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평등법이 상원을 통과하게 된다라면은 여러분, 이 미국은 더욱더 심각한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하여서 어두운 가운데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교회와 보수 단체들을 통하여서 이 법이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계속 통과시키기 위하여서 어둠의 세력들은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이 법이 상원에서 폐지되도록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동성애가 괜찮은 것일까요?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사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잠언의 말씀처럼 이 동성애가 어떤 사람들 보기에는 일부는 각자의 성적 취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인권을 존중해야지 된다란 명목하에 이것을 바르게 보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보기에는 바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동성애는요, 사망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완전한 선에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과 견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는 내 중심에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없이 겉으로만, 그냥 행위로만 율법을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율법주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에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교회 나올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예배를 온전한 모습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이 그냥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내가 교회에 나가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참석함을 통하여서 내가 한 주 그래도 교회 왔으니까 됐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라면은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현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외적으로 새벽 기도하고 또 외적으로 또 11조도 하고 외적으로 교회 봉사도 하면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니까 괜찮다, 이제 됐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들도 여러분 율법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만 은혜 받지 못하는 것들은요, 간혹 이런 율법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밖으로 나타나는 그런 행위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생각한다라면은요, 사람들은 칭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중심을 모르니까요. 외적으로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11조도 드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외적인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내면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것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반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와 반대로요, 율법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더 이상 도덕적인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사하심을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 제사에 드렸던 그 피의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죄를 질 때마다 그 죄에 해당되는 동물을 가지고 가서 동물의 피를 대신하여 자신의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당신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며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요, 더 이상 우리는 동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도덕법까지는 폐지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도덕법을 더 보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남을 육체적으로 죽이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것들, 남에게 해코지하는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남의 또 이성을 바라보며 우리가 행위로 간음하지 않으면은 괜찮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성을 바라보고 음란한 마음들,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죄를 져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곳이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죄를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라고 바울을 통하여서 권면을 해주시죠. 여러분, 반율법주의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완전히 모순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셋째로 율법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갈라디아인 주의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 신자들이 들어오면서 생긴 그런 사상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은혜로 받지만 그 구원을 지키고 또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서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라면은 구원을 놓칠 수도 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히려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을 내가 믿지만 내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내 현재의 믿음에 따라서 구원을 받았다가 잃었다가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의로움을 해서 의로운 것들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인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누가 고발하리요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손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 사랑을 고백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마음에 두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이 구원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요,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반율법주의, 율법주의, 갈라디아인주의도 아니고, 그러면 율법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만 될까요? 율법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양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셨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존중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삶의 기준도 내 양심이 아니고, 이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되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양심이 기준이 되어야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삶의 모습에 분명한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율법주의자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아니고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이 구원을 얻는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안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스러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이것이 결코 구원받기 위하여서 어떤 구원의 조건들을 갖추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중매로 결혼한 어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끝나고 신혼여행에 가서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이제 당신이 내 아내가 되었으니까 당신은 이런 아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에게 아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종이에 리스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만약에 당신이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지켜준다면은
나에게 해준다라면은 나는 정말 당신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 아내가 해야 될 리스트를 군데군데다 붙여놓고 열심히 그것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내는 조금씩 지쳐 갔습니다. 아내가 드는 생각은 그것이죠. 내가 이 아내로 지금 이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식모로 들어와서 이 사람의 일을 지금 돕고 있는 건지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하여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조금도 즐겁거나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더 이상 이렇게는 살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을 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갔고요. 이 여인은 정말 자신이 사랑하고 또 자신을 사랑해주는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의 결혼 생활은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매일매일 순간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남편을 위해서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날 이 여인은 우연히 과거 자신의 전 남편이 자신에게 써줬던, 자신이 받았던 아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그 리스트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리스트를 가만히 이렇게 읽으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자신이 도저히 이렇게는 살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리스트의 내용을 지금은 그 여인이 정말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다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리스트에 있는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남편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자신이 발견하고 깜짝 놀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또 행복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요, 여러분, 구원을 얻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면서요, 자신의 마음과 관계없이 정말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로 신앙을 하는 사람은요, 기쁨이 그 안에 없고 억지로 힘들게 할 수 없이 남에게 보여야지 되고 인정받아야지 되기 때문에 하는 그것 신앙생활은요, 고되기만 하고 즐거운 것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우리의 생활 기본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과 오늘 본문의 말씀들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 백성의 생활 규범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 행동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이것이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를 생각을 합니다. 구약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은요, 합법적이냐 비합법적이냐라고 나누는 생각의 기준들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기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법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한다라면은 법률의 제재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한 국가를 떠나서 모든 인간이 모든 사회에서 보편 타당하게 할 수 있는 일과
또 할 수 없는 일을 나누는 기준들도 있습니다. 그 기준들은 바로 인간의 양심과 도덕성입니다. 어느 사회든 그 사회 안에는 그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그 도덕성과 어떤 양심을 가지고 나눕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는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이 불법이냐, 무엇이 합법적이냐를 이야기하시면서요,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불법과 합법이 아니고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성경은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다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불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은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러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불법을 다 소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 온전한 복음을 깨달은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가한 모든 것들 가운데 자유함을 받은 합법적인 그런 것들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말씀만 갖고 생각한다라면은 어쩌면 반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말들이 맞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것들이 여러분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생각이 나눠주실 것입니다. 담배, 술 마셔도 된다, 펴도 된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실 수 있느냐,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술과 담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본다라면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질문 한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골프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기 전에 내가 잠깐 가서 골프를 좀 치고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골프장에 갔는데 골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갈 시간이 다 됐는데 조금만 더 치다가 그만 교회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골프를 너무나도 좋아해서 골프를 치느라고 교회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면은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을 수 없을까요? 성경은 모든 것이 가하고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성경에 하신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한다라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핀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어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옥에 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괜찮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들으면은 목사님이 아까 분명히 반율법주의자가 성경이 하시는 말씀과 위배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목사님 말씀 계속 듣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조금 이상한데 그거 다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다 괜찮다라고 하신 이유에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할 수 있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라고 바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가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유함과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 자유함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너희가 왜 쓸데없이 무익한 것들 가운데, 유익하지 않는 것들 가운데 시간을 보내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분명 유익한 것들과 무익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이 유익한 것일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유익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이 유익한 것들에 대하여서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유익한 것들, 내가 어떤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유익한 것들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이 일을 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면은, 내가 지금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느냐를 생각하십시오.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한 것들로 인하여서 내게 상급을 주시겠느냐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일이라면은 여러분 그것은 유익한 일입니다. 여러분,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는 것이 결코 지옥에 가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유익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땅을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우리가 비디오 보는 것처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많은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어떤 모습들을 비디오로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들 가운데 무익한 일을 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하늘에 상급 쌓는 일을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가하나 또한 아무에게도 어떤 일에도 얽매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모든 일에 주님의 어떤 것에도 제재를 받지 말아야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묶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운동은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들,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골프 치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전도하는 일들을 소홀히 하고 또 내가 그걸로 인하여서 교회에 출석을 하지 못한다라면은 여러분 그것은 이미 그것에 제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골프라는 것에 묶여 살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교회를 섬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 교회는 주님을 섬기는 수단이지 교회 자체가 주님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목사는 주님께 순종하는 도구에 불과하지 또 목회자가 주님은 아닌 것이죠. 목회자가 목회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교회가 주님인 것처럼 주입을 시키고요. 또 목회자가 자신이 주님인 것처럼 주입을 시킨다라면 자신의 말에만 따르고 자신의 말에는 어떤 것에도 순종해야지 된다라고 가르친다라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은 교회의 제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주의 종에게 제재를 받는 것이죠. 잘못된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침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목회자가 주님 앞에 특별한 부르심을 맡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불법을 보고도 침묵한다라면은
여러분 그것 가운데 묶여 있는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것에도 여러분 제재를 받지 말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제재를 받아야 될 것이 있다라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만 우리가 제재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모든 일들이 다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덕 세우는 곳에 우리의 시간을 보내야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얍비라는 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섬에는 미국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계시던 가운데 나중에 독일 선교사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얍비라는 섬은요 아주 보수적인 그런 섬이었습니다. 이 섬에서 독일에서 온 선교사 부부가 이 섬 가운데 많은 사람들 보는 가운데 유럽식으로 키스를 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얍비 섬에 보수적인 그 기독교인들이 미국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교사님, 우리 마을은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독일 선교사님 부부가 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 키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믿는 자들조차도 그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선교사에게 이야기하셔서 가급적이면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키스를 하지 않게 해달라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교사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독일 선교사 남편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보수적인 곳이니까 선교사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들은 것들을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 그 독일의 남자 선교사님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아니 내가 다른 여자랑 키스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아내와 내가 키스하는 것인데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미국 선교사님이 이게 남편하고는 좀 얘기가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내 선교사를 불러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아내가 이 선교사님에게 더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아니 선교사님 왜 남의 권리에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 침범을 하시냐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선교지에 가서 그곳의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것이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고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독일 선교사는 선교지에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요.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가하다라고 말씀하셨던 대로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이 가하지만 할 수 있지만 어떤 곳에서는 그 가한 것들이 덕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는 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여러분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 쌓는 일에 이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는 교회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요 마음껏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행동들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제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하는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유익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다 덕이 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삶의 규범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유익한 것들 가운데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상급 쌓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투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우리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유익한 것들 가운데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나라에 상급 쌓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믿음의 증인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엄청난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한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유가 방종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제재를 받으며 정말 유익한 것들 가운데 하늘의 상급 쌓는 일들 가운데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유익한 것들 가운데 참으로 덕 세우는 것 가운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